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름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면 오해도 생기고 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름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만일 교회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 나를 넘어서는 사랑과 인내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른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다름을 통해 사랑도 배워가고 인내도 배워가면서 좀 더 좋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반드시 다른 철과 부딪히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열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불꽃이 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마찰을 통해서 칼날은 더욱 예리하게 연단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내 모난 부분들도 깎여나가고 그리고 무뎌진 지혜가 더욱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또 때로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력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화목에 있어서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되라, 화목하라, 이것은 성도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이 만드는 회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계라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똑같은 단체복을 입힌다거나 특유의 헤어스타일, 또 정해진 인사법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획일화된 환경 속에서 신도들이 다양한 생각이나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계속 통제하는 것입니다. 교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신도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야 자기 마음대로 쉽게 통제하기 쉬우니까요.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의 오대양 공장 천정에서 사장 박순자 씨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종업원 등 총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교주인 박순자가 신도들을 통해서 수백억 원대의 사채를 빌려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채무 상환 압박이 심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신도들과 함께 잠적을 해버립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공장 식당 천정에서 32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있었던 존스타운 사건은 짐 존스라는 교주가 사람들을 모아서 교세를 확장하고 급기야 내가 신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언론의 비판과 또 수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자 이 짐 존스가 신도들을 이끌고 남미의 가이아나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을을, 타운을 건설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따랐던 신도들에게 청산가리 독약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276명을 포함해서 총 918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집단 자살을 한 겁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죽음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교주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내 생각, 내 사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됨,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회개라가 아니죠. 주 안에서 조화입니다. 이 조화, 하모니. 음악에서는 이 하모니가 서로 다른 음들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하모니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톱니바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톱니바퀴는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이산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그리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산, 이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튀어나와 있는 이 이산끼리 계속 부딪히게 되면 톱니바퀴가 결국은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나 이산과 움푹 들어가 있는 이골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으셔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강점들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다름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통제하기 쉽게 만들겠다, 이런 회기라가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이 다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다름을 잘 하모니, 잘 조화시켜서 더욱 강력한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한때는 힘들 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다름을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빌리아 버가에서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여길 만한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을 마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 사역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계속 다투다가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다는 것이 좀 당혹스러울 정도죠. 자,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사실 어느 한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으니까요. 사역의 엄중함, 책임,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지로 데리고 간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역의 결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가 요한이 한번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영역 사역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것을 바나바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도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가 요한이 과거의 실수, 과거의 그 나약함을 잘 극복하고 성숙하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바나바의 생각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이후부터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동력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는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선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그 사람이 훗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생각이 틀렸는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지 않았더라면 마가 요한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 일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선교 사역이 더 넓은 곳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소아시아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브로를 선택하면 소아시아가 뒤로 밀려나 버리고, 소아시아를 먼저 선택하게 되면 구브로가 다음 사역지로 밀려나 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일로
두 팀으로 나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 쪽은 바나바 팀이, 그리고 소아시아 쪽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은 바울 팀이 맡게 되면서 복음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틀렸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는 바울 같은 단호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바나바처럼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하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문제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은 오히려 공동체를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꾸만 어느 하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의 이 단호함이 결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냥 바나바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질서는요, 금방 흔들려 버리고 원칙도 규칙도 없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반대로 바나바의 따뜻한 수용이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한 번만 실수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 살벌한 곳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축복이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은 축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만 모인 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만 모인 교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토의를 통해서 서로 잘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훌륭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일로 교회 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변론들이 오가게 되는데, 자,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죠.
이방인들도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때 당시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 사람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누구의 편을 든 겁니까? 바울의 편을 든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왜 그 구원에 율법을 더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그때 당시의 표적과 기사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자, 이런 그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는 먹지 않도록 이 4가지 금기 사항만 권고하기로 결의합니다. 자,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과 바나바보다 이 사람들 정말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에 자신들의 의견을 포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내려놓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공회를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내 생각을 기꺼이 굽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했더라면 아마 그 공회 때문에 기독교가 2개로 나뉘어져 버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한 분파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다름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다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오히려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개인의 뜻보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당시 담임 목사였던 담임 목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담임 목사 격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1년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가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안위나 생각보다는 우리 교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개인의 뜻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도 개인의 생각보다는 대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뭘 원한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더 대의에 가까운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만약 그 대의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먼 것이라면 기꺼이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교회의 평강을 깨트리면서까지 어떤 선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진리의 문제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다. 그리고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먹는 것 아무 문제 없다라는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만약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분명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더 심각한, 더 중요한 문제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하고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어렵게 얻은 우물을 강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보다는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물도 얻고 사람도 얻게 되죠. 바울, 아브라함,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사람과의 화평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상만 예로 든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했지만 다 빼앗기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물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든 평강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그보다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가 그 당장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으지 않으시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신 것은 그런 다름을 통해서만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진리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절대 굽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도,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성도도 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자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은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자기 고집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를 헬라어로 스클레로트라켈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목이 곧은 상태. 절대 안 숙이는 겁니다. 설령 내 생각이 틀렸더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절대 고기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클레로트라켈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저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다름을 통해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다름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답고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다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그렇게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획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사랑을 배워가고 인내를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양보와 희생을 통해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